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청년들은 직장 취업하고 나면 직장이 쉼터인 줄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 직장이 싸움터입니다. 알잖아, 그지? 결혼하고 나면 쉼터 같겠죠. 네, 끝없는 전쟁터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쉼터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싸움터예요. 여러분, 청년이고 이제 앞으로 평생을 이런 전쟁터에서 사회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싸움터예요. 자, 여러분은 불신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 입장에서.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쓰면 되는데 우리는 헌금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쉬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누가 더 많으냐? 우리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힘으로는 안 돼요. 경제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취업하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결혼하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서론 길게 써놓고 한 개만 써내 좀 이상한데, 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힘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내가 다른 힘이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구체화돼야 돼요. 청년 때에.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힘. 자,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한 비전이잖아요. 여러분은 비전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죠. 그렇죠? 세상에서 비전을 찾아요. 남들 하는 거 보고 비전 찾아요. 내 과거의 모습을 보고 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면서 우리 집구석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된다. 확실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 확실히 자신만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되면 안 돼요. 주관적인 것을 넘어서 이 비전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면, 주관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면, 만약에 이게 착각이 아니라 실제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한 것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들은 다 헛소리라고 무시하고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말씀이 요셉은 언약으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교사 많아요. 세상에 박사도 많아요. 그런데 그 박사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박사는 없어요. 교사 현장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따라서 죽어가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는 없다고 말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교사 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교사가 없다고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길죠.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 자, 지난주에 그 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7장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던 그 성경 구절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요셉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고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평상시에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고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어요. 어릴 적에도 평상시에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봐보세요. 노예로 간 그 상황이나 조건이 이것을 못 빼앗아갑니다. 평상시 계속 누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달콤한 유혹에도 이것을 못 뺏어갔어요. 억울함과 답답한 그 마음도 이거를 못 뺏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좌절감도 이것을 못 빼앗아갔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느냐?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잘 나가는 그 힘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 힘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와도 괜찮습니다.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예슬이가 휴대폰을 만지다가 뭘 동영상을 만들었나 봐. 아빠 내가 캔디라는 아빠 캔디 알아? 그러길래 내가 옆에서 그랬거든. 알지. 외로워도 슬퍼도 예슬이가 들려준 캔디는 딴 캔디였어요. H.O.T의 캔디였어요. 난 옆에서 불렀거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뭐죠? 울긴 왜 울어.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병나요. 그렇죠? 그런데 힘이 있으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참아야 됩니다. 아,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줄 거야. 힘도 없는데 참고 참 병난다고 말이에요. 이전에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상관없다고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힘이냐?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너희도 보니까 되게 오래됐구나. 그 노래를 안 해.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일어나는데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는 누구를 살립니까? 보디발을 살려버렸어요. 감옥에 가서는 누구를 살립니까? 장관을 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을 살려버렸어요. 파라오를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가지고는 누구를 살립니까? 가족들 살렸죠.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던 전 세계를 다 살려버렸습니다. 이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똑같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일어날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현실에 더 눌리고 더 잡히고 더 끌려다닐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도 안 들리겠죠. 왜? 사탄이 온통 내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가질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이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당연합니다. 정상입니다. 왜? 상태가 그러니까.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흑암을 결박시키세요. 도고기도 부탁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힘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힘.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힘. 사람을 살리는 이 힘.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기도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기도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했고 왕궁에 있으면서도 기도했어요. 모든 순간을 기도로 다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지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위험하다고 바쁘다고 급하다고 내가 지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죠. 그리스도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써야 돼요. 쓰는 방법이 전도인데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아바타 봤습니다. 물의 길. 거기 보면 툴쿤이라고 하는 바다에 엄청나게 큰 생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봤네. 그렇지. 내 혼자 알면은 이게 혼자 이제 벽 보고 말하는 것 같거든. 바닷속에 툴쿤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예전에 저거들끼리 싸우다가 서약을 저거들끼리 했어요. 우리는 이제 생물을 죽이지 않는다. 파괴하지 않는다. 그런 걸 했어요. 인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잡는데 자기들을 죽이는데도 그 서약 때문에 자기들 힘이 있어가지고 인간들 다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 서약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나를 살릴 수 있고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거 안 쓰면 죽어요. 계속 여러분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죠? 나만 갖고 있는 힘. 남이 빼앗을 수도 없는 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는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으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돈의 힘, 사람의 힘, 성공의 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청년의 때부터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흔들리고 다른 원래 여러분 틀리게 내가 붙잡았던 그 힘에 매여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사모늘을 찾으세요. 형식 갖추고 찾지 말고 내가 오늘 했는데 왜 나는 이게 아니라 나를 살릴 만큼 찾아보세요. 나를 살릴 만큼. 난 오늘 이거 했는데 이거 빈칸 채웠는 데가 아니라 나를 살릴 만큼 찾아보.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짧아질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역사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 다른 힘을 청년의 때부터 찾아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